오늘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앞집 암탉이 뒷집 둥지에 가서 알을 낳았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아들이 엄마에게 가서 엄마, 우리 닭이 뒷집 둥지에 가서 알을 낳았어요. 어머니는 당장 뒷집에 달려가서 우리 닭이 당신 둥지에 알을 낳았는데 돌려주세요 라고 하자 뒷집 여자는 시치미를 뚝 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일 없어요. 결국 계란 하나 때문에 내놔라, 없다, 옥신각신 하다가 부인끼리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앞집 남편이 싸움을 말리는 척 하면서 뒷집 여인을 밀쳐버렸어요. 뒷집 남편이 이야기를 듣고 급기야 남편들의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을 사귀지 못한 앞집 남자가 밤중에 뒷집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뒷집에 다 불로 타버리고 전소되고 그 불이 어디로? 앞집으로 번지게 돼서 앞집도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계란 하나 때문에 싸우다가 결국 두 집이 망했다는 이야기는 러시아 문학가 톨스토이의 단편 불을 놓아두면 끄지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에서 나오는 건데요. 톨스토이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을 제때 끄지 않으면 온 집을 태운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도 크고 작은 갈등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은 작은 불씨와도 같아요. 작은 불씨지만 그것을 여러분이 놔두면, 진화하지 않으면 마침내 온 집안을, 온 가정을 다 태우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갈등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믿음 없는 사람들의 갈등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집안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린 종종 말하기를 예수 믿으면 갈등이 없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믿음의 가정도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 부르심 받아 떠날 때 조카 롯도 데리고 함께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큰형인 하란이 일찍이 세상을 떠나게 돼서 아브라함이 어린 조카를 자식처럼 키우면서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롯에게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같은 그런 귀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일행이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기근이 있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피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왕이 두려워가지고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그래서 바로 왕이 그 아내를 데려오고 갔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그래서 결국 바로 왕은 이 아내를 아무런 사고 없이 돌려주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를 돌려보내면서 많은 재물도 함께 선물로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 베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지도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제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이제 다시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여기서 또 다른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뭔가요? 창세기 13장 7절 말씀 다 같이요. 크게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이제껏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잘 지내왔는데 이제 아브라함 조카 롯도 점점 머리가 굵어지게 되고 또 재산도 많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과의 갈등은 풀기가 쉽잖아요.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끊어버리면 그만이지요. 그러나 가까운 가족들, 매일 보는 가족들과의 갈등은 너무 풀기 어려운, 지금 아브라함과 롯은 지금 매일 보는, 매일 만나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빈부의 차이가 갈등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실까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보다 한참 연장자고 가장이고, 그러니까 그는 당연히 가축도 많았고 재산도 많았고 풍부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조카 롯의 재산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시게 되면 뭔가 아브라함보다는 훨씬 적은, 롯의 재산은 비교적으로 훨씬 적은 재산, 빈약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잘 사는 건 좋지만 그러나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속상하고 불편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빈부의 문제로, 오늘날도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빈부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은 가진 사람 보면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좀 더 가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멸시하는, 우습게 보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마련인 것인데, 그러므로 돈 자체보다는 돈을 대하는 인간의 죄성이 이런 갈등을 오늘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6절에 보면 갈등을 일으키는 두 번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6절의 말씀, 우리 찬양대 한번 읽어주세요. 6절요, 시작.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과의 사이에 벌어진 다툼은 다 재산 때문에, 특별히 불이하게 모은 재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앞에서 보았던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라고 했는데 그 대부분 어디서 얻은 거예요? 아내 덕분에. 아내가 바로의 궁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가지고 온 불이하게 모은 재산이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서 불이하게 모은 재물은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고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불이하게 모은 재물들은 그 당시는 모르지만 마침내 살을 먹게 되는, 살을 찌르게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불이하게 모은 재산으로 우리 자녀들 유학시키고 먹이고, 아닙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 우리 성도들은 기억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대리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롯은 이런 갈등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지요. 뒤에서 다 알고 뒤에 보고를 받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서로 대했지만 저들 사이의 갈등은 점점 깊어만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7절 뒤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말씀. 이런 장면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족과 롯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사를 왔어요.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 이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서로 갈등이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원주민들이 볼 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이런 갈등이 계속돼서는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구나. 이거 누가 잘했건 못했건 잘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지 속히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싸우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세 가지 원칙을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8절 말씀 볼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동양 문화권에서는 어린 사람들이 어른을 찾아가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어른이 아무리 잘못해도 나중에 할 말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너는 애비도 없냐? 나이도 어린 것이.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뭉개버리는 것이 동양 문화권이고, 지금 이 아브라함도 지금 동양 문화권에 지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8절을 보니까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연장자가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지금 조카 롯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먼저 말을 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네가 먼저 사과하면 나도 사과할게 그러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먼저 찾아갑니다. 먼저 사과합니다. 성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께 먼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기 전에 주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잘못했습니다 사과하러 올 것을 기다리지 말고, 그분이 나이가 어리더라도 여러분의 아랫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찾아가서 한마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잘못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8절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잘못을 따진다면 할 말이 많이 있겠지요. 야, 버릇없게 이게 네가 어떻게 이렇게 크게 됐는데, 너 이 많은 재산 누구 덕에 이렇게 모은 건데 라고 얘기하면서 롯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 한 가족이 아니냐, 이제 더 이상 다투지 말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갈등의 키가 있는데요, 우리는 갈등 가운데 늘 하는 일이 뭐예요? 누가 잘했냐? 당신 잘못했잖아, 지적합니다. 그럼 아내는 가만히 무슨 내가, 그러면서 서로 잘못을 따지다가 점점 문제는 점점 확대 재생산되어 나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잘못 따진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여러분, 잘못은 보는 입장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잘했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잘못했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요즘 우리나라도 정치 논리에 따라서 아무리 잘해도 못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못해도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가끔 TV에 이혼 숙녀 캠프 무슨 그런 거 있더라고요. 보게 되면 공통점이 한 가지예요. 뻔해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당신이 맨날 잔소리하니까 내가 게임에 빠지게 되고, 서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점점 그 가정이 점점 망가지는데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중요한 하나님 주신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원칙을 여러분이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뭐냐? 갈라디아 5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크게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해요?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싸워가지고 승리한 사람 봤어요? 부부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 아내를 때려 눕히고 나는 승리했노라. 그 승리 아니잖아. 여러분, 싸우게 되면 피차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나라도 싸워가지고 마지막 결과는 뭐예요? 뻔하지요. 다 멸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감자탕 교회로 잘 알려진 서울 광염교회 조현삼 목사님이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했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싸우더래요. 왜 이렇게 싸우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들이 그런 얘기가, 목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요 다 교회 잘 되자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목사님 말씀했어요. 우리 교회 잘못돼도 괜찮으니까 싸우지 말고 앞으로 보통으로 합시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선교 사명을 세계적으로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가끔 젊은 부부들이 싸움할 때 보면 왜 싸우냐 물어보면 자녀들 잘 되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 철학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저는 4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지금 다 믿음의 가정에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데, 우리 부모님들 자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잘 들으십시오. 우리 자녀 잘 되려고 부부가 서로 싸우게 되면 자녀들은 뭘 경험해요? 지옥을 경험하는 거야. 평생 그 상처를 쌓고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잘 되는 것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자신을 돌보시고 부모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게 되면 우리의 자녀는 저절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장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라 그래요? 부부 사랑하는 거래잖아, 그죠?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는 참으로 평화로운 교회. 우리가 당회 함께 모여서 장로님들이 함께 소리 지르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저는 정말 축복받은 종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때로 교회 안에도 이런 갈등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가서 이 소리하고 저기 가서 저 소리하고 그러면서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요?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뭐라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래요. 피스메이커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만 트러블 메이커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 사탄의 자녀거든요.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려면 이 갈등 많은 세상, 매일매일 우리 주변에 싸우는 사람, 갈등하는 소식이 늘 들려오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 같은 원칙을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다 같이 주먹 쥐고 나는 절대로 다투지 않으리라. 나는 화평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9절 말씀 볼까요?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다 같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감상적이고 낭만적인 그런 태도만 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앞에 넓은 땅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기를 뭐라고요?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아니,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네가 선택해. 여러분, 우리가 갈등 가운데 아니 네가 먼저 양보하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나요? 아니요. 내가 먼저 양보해야 돼요.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십자가 지고 나가면 그러면 풀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만한 무슨 잘못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럼 우리 성도들은 갈등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의 방법을, 아브라함의 방법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자존심을 꺾고 그리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찾아가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모든 일 가운데 누가 보고 계시냐?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조카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그런 얘기할 때 그래도 그렇죠. 말 한마디라도 그래도 작은 아버지 먼저 좋은 거 선택하시죠. 그런 얘기 해야 되는데 뭐 말 한마디 안 하고 얼른 자기가 보기에 좋은 넓은 땅을, 옥토밭을, 에덴 동산 같은 그 땅을 먼저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남은 게 뭐예요? 척박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 땅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롯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고 선택했던 그 땅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로 멸망당했던 그 성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런 모든 갈등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 보고 계셨는지.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말씀 계속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이 모든 갈등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손해보고 아브라함이 억울하고 아브라함이 너무 속상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보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억울할 때가 많지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의리될 수밖에 없고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양보할 수밖에 없고 억울한 소리 들어도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이 보고 계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모든 갈등의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동과 서 남과 북을 바라보아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땅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얘기 하잖아. 그래서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롯이 아버지 하루 막 달려 대들고 그래서 싸워가지고 롯을 아주 박살내버리고 그 땅을 다 차지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 차지하고 아브라함의 인생은 끝나버리고 말지. 그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주인,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연세대 명예교수님이 김영석 교수님이 한 말씀 일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현재 이분이 106세신데 몇 년 전에 CBS 방송에서 대담한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꾸 늘 건강의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100세 이상 되는 친구가 8명 있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을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첫 번째로 특징이 뭐냐 하면 이분들은 욕심이 없대요. 내가 뭐 더 가져야 되겠다, 더 유명해야 되겠다, 그런 욕심이 없고 모든 일에 늘 감사한대. 두 번째는 특징은 화를 내거나 남을 욕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화내고 욕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여러분, 싸우지 않고 감정의 낭비가 없는, 여러분, 우리가 싸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감정을,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인데, 감정의 낭비 없이 살아가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 모두 다시 마음을 새게 드려야 될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욕심은 갈등을 만듭니다. 분노는 우리 인생을 태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화자 한자로 뭐예요? 불화잖아, 그죠? 불이에요, 불. 여러분, 내가 화내면 내 안에 불이 나는 거예요. 그 불이 내 장기를 태우게 되는 거예요. 그 화가 나서 아이들에게 얘기하면 아이들의 마음이 불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서 아내에게 한마디 찍어대면 아내가 불타게 돼서 속상해서 아내 마음이 불타게 돼요. 내가 화나서 직원들에게 한마디 하면 그 회사 직원들의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저들이 불타는, 여러분, 이 작은 불이 결국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심령 안에 건강을 태워버리고 말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양보는 평화를 만들게 되고 용서는 축복을 불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한, 여러분, 그렇게 똑똑한 롯은 좋은 땅, 넓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아브라함은 좋은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대단한 것을 얻었지만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됐고 하나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양보한 사람이 이긴 것이라고, 참는 사람이 이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싸워서 얻은 승리는 잠깐입니다. 싸워서 얻은 승리, 그래서 얻은 승리는 다 잠깐이지만 우리가 양보하면서 져서 얻은 승리는 영원한 승리.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얻어서 화려해가지고 자랑하고 다니지만 그런 것들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난 6월을 맞이하고 우리 세상 우리 주변을 보면 갈등의 문화가 가는 곳곳마다 싸움하고 싸움질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이런 시대 가운데 문화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문화에 여러분들이 물들지 말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갈등을 부추기는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싸우고 승리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귀한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녹여서 만든 찬송이 한 곡 있는데요, 너무 귀한 찬송,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그게 우리들이었잖아요.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면서 결단하십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순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나야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굶기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갈등할 수가 있습니다. 갈등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갈등의 불씨를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면 안 돼. 한 달, 두 달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 불씨가 결국은 온 내 심령과 가정을 다 태우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을 말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지 않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싸움질하고, 주님, 우리 가정에 있는 갈등들, 갈등의 불씨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소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사랑하면 갈등이 없으면 뭐 한 가지 복이 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자녀들 잘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주님 앞에 자꾸 화를 내고 싸우고 갈등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오늘 이 말씀 이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갈등들 다 소멸되게 하시고 진화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함께 여러분 조용히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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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오. 주여, 주여, 다시는 싸우지 않고 도습니다. 주여, 복음을 해결하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화내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싸우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싸울 때가 많고, 갈등을 일으켜 만드는데 불구하고 갈등의 원인을 제공할 때도 많이 있는 어리석은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갈등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손해볼 수 없습니다. 양보하기 싫습니다. 하오나 주님, 십자가 달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모심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넘치는 가정, 서로 사랑하는 가정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잘 되는, 상처가 없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잘 자라는 우리 귀한 자녀들, 결혼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갈등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문제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이 민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허물 대신하여서 아무런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여 몸찍이시고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내가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속상하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회사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저 북녘땅과 선교사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